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시온의 백성이다. 시온의 백성이라는 것은 시온이란 하나님의 나라,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세례요한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걸 끝나지 않고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절은 다 하나님과 다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에서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하셨고, 예수님이 살 때 예언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사람 속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사야가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예언대로 천국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 5번째 시온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시온의 하나님의 삶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영적인 원리로 이어진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작동되는 나라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다. 그 성령 안에는 희락과 평안과 안식만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의 나라는 시온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문화라는 것은 언어도 있고 옷도 있고 생활 양식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예술도 있고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밑바닥에 기초에 있는 그것을 보고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바탕을 문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예수 물리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내가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 별로 체험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1장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서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 자, 그 나라의 문화는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예배, 다시 말하면 제사까지도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는 어디요? 꼭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자기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먹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역사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자꾸 거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전히 예수님이 믿는 구약적인 예배만 오늘 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삶의 가정에 생활에 하는 일에서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삶이 되는 것이고, 모르고 있는 건 아직도 흑암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아니고는 죽을 때까지 교회가 예배드려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고 말씀이 있지만 그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 하나, 우리 생각 하나, 우리 말 하나까지도 역사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서 그 나라를 그 역사하도록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받았대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운영하는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하나님 나라 예배는 뭐라고요? 삶으로 예배하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서 왔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라고요?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신은 사단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은 어디서 났다고요? 부모로 태어났고 마귀의 죄본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항상 난 하나님께 태어났다. 이로부터 하나님께 태어났고 하나님께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문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때요? 우리는 시온의 문화로 바뀌어져서 앞으로 그 문화가 내게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 원리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를 낳은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관리된 모는 귀하지만 그게 아무리 귀하다대요. 성경 말씀에 찔면 나는 하나님께 낳고 너희도 어때요? 우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믿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오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때요?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돼야지 어때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들 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귀신 보고 떠나라고 손절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나무가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와서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심겨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것이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그만 그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죠. 4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난 나는 어때요? 한 번도 부모님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는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도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마귀의 어둠에 속한 그런 것에 잡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마찬가지.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아담이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해서 내가 믿는 순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언어가 있고 새로운 생각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데요.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요. 생명의 일로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데 적응이 문제 아니라 생명의 길은 뭐가 있습니까? 풍성이 있고 형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세상 것을 자랑하라 하지 말라. 뭐만 자랑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그랬죠.
요사이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시설이 되고 있고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는 얘기 자체를 하기가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의 그 현실이 되지만 우리는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교회도 혐오시설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반석이라 말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왕같은 재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그런 데 기죽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들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진리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는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공부하고 지켰으면 알고 있었으면 모든 걸 심하게 알았으면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벌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4장 1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식이 대단하고 세상이 대단하지만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가장 자랑할 거리 자랑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면 어때요? 뭐 희시한 것에 흔들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아주 유치원 정도에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야단하는 겁니다. 그까짓 그 명예 별거 아닙니다. 그까짓 그 권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 권세는 영원한 것이고 이 자랑은 가장 영광스럽게 영원히 빛나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뿌리에 아주 바탕이 돼야 돼요. 삶에. 아멘. 신앙의 뿌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됐지. 예수만 가지면 됐지. 예수 이름만 됐지. 어떤 이름이 내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해. 이름은 어때요? 이름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탕 문화가 돼야지. 신앙의 내가 돼야지 어때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많은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쭉 전체가 있는 8장 1절 2절 뭐 쭉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는 그거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방했다고 그랬죠. 해방했다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6장은 무슨 법인가 하면은 율법이 육신적인 법인 거예요. 자연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어때요? 영적인 법이죠. 자, 자연적인 법칙. 로마서 8장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뭐래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때요? 끝나버렸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만 어때요? 생명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법칙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적인 법칙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가 이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법칙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법칙, 이게 신약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아주 내 밑바탕에 돼 있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은혜의 법으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법칙으로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 나라에 충만히 임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적인 법칙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6장 쭉 해가지고 14절까지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렇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요. 밑바탕이 하죠. 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서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있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고, 죄 아래에 있는 자이고,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잡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때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한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반드시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에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글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다음에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어야지 진리가 자유케를 하고, 진리를 믿어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더 충만케 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다음에 회개가 나쁜 건 아니지만 회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회개에 머물러 있다는 건데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뤘고 완전히 다 이룬,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신 분의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빛의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해야지 어때요? 어둠의 것이 나에게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어둠은 순식간 나를 덮고 있는 겁니다. 입을 가지고 빛을 말하면, 빛을 선포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점점 빠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빠집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우울증에 빠지면, 우울증이 불안하게 빠지면, 불안하는 것보다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러면 코로나 없으면 또 없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발사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일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아주 밑바탕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신앙이 밑바탕에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지요. 5장 17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하면 사망이 왕로선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생명 안에서 어때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어때요? 많은 사람이 의롭더라면 생명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한 사람만 되는 게 누구든지 다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은혜와 의로움, 완벽한 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낙심을 소망을 가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미움을 사랑을 가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랑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 세상에는 마귀가 적는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만 태풍이고 내년부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년 또 이러면 또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스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년 어둠의 권세를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단을 어때요?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는 밑바탕이 됐으면 마귀 역사구나 하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면 그 모든 것들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이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걸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을. 구약에도 얼마나 입에서 나온 말을 중요하게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어찌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쓸 때는 선한 말을,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2장처럼 우리는 선한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몸은 안 됐지만, 혼은 안 됐지만 영은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낸다 그랬지요. 마음에 쌓인 대로 한다. 너희가 무슨 심판을, 너희가 악한 말 할 때 심판을 만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마음에 채운다고요? 선한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차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채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진리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가득해 채워져야지 어때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말하기도 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뭐가 탁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예수 이름으로 와라, 예수 이름으로 꼼짝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풍성해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뭐 해대라 이런 말이 잘 안 나온 것은 알고는 있어. 예수 이름이 어때요? 마음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있으면 탁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탁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바탕이 어때요? 언어가 아주 탁 돼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말씀을 채워야지 이 언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왕국의 언어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보내된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별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없어. 우리 말이 안 되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어때요? 조금도 악이나 불순물이 없는 완벽한 말씀을 선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선한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 그 아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완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을 온 것을 어때요? 마음에 채우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하는 것으로 끝났고 여러분들이 해서 그 시온의 언어가 됐을 때 그 말대로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상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해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말씀 마가복음 11장인가요? 23절인가요? 자,
진실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산을 어떻게 바다에 빠지라고 말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허풍에 불과한 얘기예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누구도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 가득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 보고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안전뱅이랑 걷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없느냐? 더 어렵냐? 산은 한 개라도 파내면 조금 없어지만 안전뱅이라는 것은 전혀 0.1%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먹든지 뭔 치료받을 일인 것인 거예요. 근데 치료로 약으로 안 됐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병 안전병가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면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산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아직도 시언의 언어로 완전히 된 사람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의 신호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밑바탕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해도 즉시 안 됐다고 그래도 즉시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으면 된다고 계속 믿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단이 되어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말하면서 의심은 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심이 생긴 건 하나님 말하지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산을 보고. 귀신을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이죠. 귀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신인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어때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내 발밑에다가 박상하게 하는 아무도 못하게 싹 썩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럼 우리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귀신을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귀신이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귀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소리를 때 우리는 시온의 언어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귀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언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대로 살아서 역사에서 실제로 안겨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지만은 잠언에 보면 올량한 혀는, 잠언 15장 올량한 혀는 곧 생명이라. 완전한 혀가, 완전한 말을 하는 혀가 어때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과일이 달린 겁니다. 생명과일은 하나가 달린 게 아니라 풍성하게 달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량한 혀가 됐을 때 생명나무의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시온의 언어를 하면 어때요? 풍성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언어대로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손으로 육체로 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말로 맬 것은 매라는 거죠. 맬 것은 매고 풀라는 거죠. 이건 교회에게 준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매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을 가지고 매면 메어지는, 사단을 보고 예수로 묶이라면 묶이는 겁니다. 나쁜 것은 묶이라 예수를 보고 묶이라면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온 것은 좋은 것은 불리고 풍성히 들어가면 불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이를 가지고 멜 건 메고 불 건 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영 안에서 어때요? 육체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언어 중에 우리가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자, 방언기도에 방언기도.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이면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 하나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영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듣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겠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나니.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왜 방언 기도를 안 합니까? 내 이익이 되는데. 안 믿기 때문에 안 해요. 시온의 언어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기도는 우리 혼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할 수 있고 의심을 줄 수 있지만, 방언 기도는 누구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나니. 방언 기도하면 누구인데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때요? 다 듣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역사해 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14장 고린도 14장 14절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한 건 누가 기도한다고요? 우리 영이 기도하냐. 방언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신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 방언 기도는 100% 온전한 기도가 되는, 완전한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00%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니까. 내가 알아듣고 들으면 주시면 몰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 말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했지요. 그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왜 했겠어요? 가장 이익이 돼요. 가장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가장 어때요?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의 경지는 자기 앞길이 어디였지만 방언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내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사역자를 하고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는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하고 답답할 때는 방언 기도를 했을 때 내게 그 상황에서 유익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온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의 문화가 자기 것이 되고 그 자기 것이 된 것이 어디서 반탁이 된 것이 삶에 이루어지는 시온의 언어를 말할 때 그 말대로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